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눈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샬롬에 더욱 집중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을 중심으로 감사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당분간 골로새서를 나누려고 하는데,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게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여느 신약 성경과는 조금 다른 독특한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거의 바울이 개척을 하고 아주 조금의 기간 동안 목회를 하고 금방 떠났기 때문에 그 후에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반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었고 3차 전도 여행 중에 하나였던 에베소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던 에바브라가 개척을 하고 섬기던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그게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자, 그런데 3차 전도 여행까지를 끝내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로마로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 바울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관한 소식을 전해 들은 거죠. 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에베소에서 전한 복음이 에바브라를 통해 골로새까지 전해졌고,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직접 보고 들으면서, 비록 바울 자신은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자, 바울은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감사의 이유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시험을 잘 봤다든지, 혹은 사업이 조금 잘 풀린다든지, 병에서 낫게 됐다든지, 또는 어려운 일을 겪을 뻔했는데 간신히 구출을 받았다든지,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의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이유가 외부에 있다면 그 감사는 사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매우 위태로운 것일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바울의 감사는 조금 다릅니다. 그 감사의 이유가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지금 감옥에 있고 누구도 자기를 감옥에서 빼줄 수 없습니다. 바울이 처한 상황이 감옥 안에 있는 것이었다면 바울에게 있어서의 유일한 기도, 유일한 소원, 유일한 감사의 조건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감옥에서 나가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서 언제 어떻게 나가게 될지 전혀 기약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감사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와는 분리된 골로새라는 곳에 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성도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뿐인데 바울은 그게 너무나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 자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입니다. 그냥 그랬대요? 너무 잘했다. 이렇게 말하고 끝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여기더라는 거죠. 바울은 무엇을 보고 있었던 것일까요? 바울은 지금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상황, 자기의 감정 등등에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자기 나라,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지금 당장 내가 어떤 모습이고 어떤 형편인지가 중요하지 자기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하나님 나라가 왜 중요합니까? 그것도 나는 로마에 있는데 골로새 교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그렇게 감사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속하게 된 나라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내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리고 정직히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차이입니다.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직접 골로새에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직접 교회를 세웠다거나 목회를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가 했던 모든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았던 것임을 느꼈을 거고, 동시에 결국 복음 증거의 주인, 주체, 주역이 자신과 같은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당신들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해진 온 천하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게 바울의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짧은 본문이 우리를 아주 새롭게 하는, 신선하게 하고 우리 영혼을 환기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힘겨워하고 지쳐하고 매우 지루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 일상이 반복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가진 게 없기 때문일까요? 매일같이 무언가를 시도하지만 대단한 성과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성과라고 하는 것은 자극적인 이벤트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대단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만약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해도 어제보다 더 큰 성과가 아니면 금방 지루해질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실력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족이 이제는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 나라로 인해 채워지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 속에서도 신실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으로 인해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행복한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 매우 지루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쳐있고 힘겨운 느낌을 매일같이 느끼며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 나라, 내 연약함, 혹은 내가 가진 것, 내 부족함, 혹은 우리의 어떤 형편들에 집중돼 있었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신실하게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삶 속에서도 여전히 놀랍게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감사의 제목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의 이유인 것을 오늘 깨닫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12월이 시작된 지 벌써 이틀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남은 이제 20여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귀한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또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오늘 보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라고, 매일같이 반복되는 그 속에서 힘겨워하고 지쳐 있었던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귀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